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적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정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예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워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희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빈곤과 모든 비참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에 가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없고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특별히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가운데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의 문이라는 의미로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희생 양들이 들어가던 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대단히 귀중한 문으로 그들은 그것을 여겨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보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건축하고 또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상 제사의 제물인 양이 들어오는 양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성별하여 건축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희생과 은혜의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난 베데스라는 못의 이름도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죄물 드린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의 옆에 그 양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못의 주변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누워 기적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못을 발견하여 이 못이 한때 실제로 있었던 유적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못 밑에는 못이 있으면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밑에 흐르는 물줄기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때때로 거품을 일으키며 일어날 때 그 못에 거품이 일어나는 환경을 일으켰다고 고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모습이며 왜 거품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신의 눈이 먼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이며 첫 번째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될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그만 소망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걸어가실 때 정말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지역을 지나간 것입니다. 잘못된 미신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기적이나 세상에 어떤 다른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복음들이 세상에 만연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문제 해결,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도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신들은 우리의 양심에 아편과 같이 일시적인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면 사탄은 옆에 앉아서 믿지 말고 기다리라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다린 자 중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30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달라져서 마침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은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베다스다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모두 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물이 동할 때 자신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단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고 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성공할 기회를 찾으며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난 결과는 결국 나 스스로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자기들 힘으로 반드시 어떠한 낙원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바벨탑을 쌓으며 열심히 쌓으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도 해보지만 또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역사 속에서 나고 죽고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죽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내가 예배드렸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역시 역사는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모두 후회와 허무함 가운데 죽음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기다리며 자신이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그곳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치의 병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무능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앞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누워있던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치유에 대한 그의 소망은, 그의 희망은 자신의 손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환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갈망을 예수님께서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갈망을 예수님께서 친히 갖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 모두 원하지만 누구도 스스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영원히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귀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며 이 환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날 가운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심으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며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 환자는 내가 낫고 싶다고 대답하는 대신에 나를 못에 넣어달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병을 치료하고 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축적한 재물이나 자신들이 성취한 명예나 인기 등으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니라고 물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 죄에서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이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천국에 가겠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실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대신에 말씀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이 환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살리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환자가 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셔서 낫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병을 직접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환자가 병을 나았다면 이 환자는 평생 예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데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이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과 똑같이 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소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도구에 불과한, 자기의 삶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도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그 베데스다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으며 구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평생 앓고 있고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환자를 은혜로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은혜는 자기가 얻는 결과에 대하여 자기의 노력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 모든 인간 마음속에서는 자랑과 경험과 자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4절의 대화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또 다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또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전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의 부가되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부터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사역은 마침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그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무기력한 환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추구하며 기다리던 이 세상의 모든 베데스다 연못을 완전히 버린 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의 말씀으로 죄를 사함받고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하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만도 없고 교만도 없고 시험들 이유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만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